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뒤에 분들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격려해 주시죠. 여러분 분명히 열심히 사셨죠? 그리고 바쁘게 사셨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정말 기쁘고 좋고 행복한 일들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내 마음속에 넘치는 즐거움들이 있으셨나요? 고양이가 쥐를 쫓고 있었습니다. 다 잡은 것 같았는데 쥐가 구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고양이가 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쥐구멍 앞에 한참을 고양이가 앉아 있더니 갑자기 그 고양이가 멍멍 멍멍 하고 개 짖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개 짖는 소리를 들은 쥐가 생각합니다. 아, 개가 짖는 걸 보니까 고양이가 도망갔겠구나. 그래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고양이는요, 날카로운 발톱으로 쥐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휘파람을 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불경기에 적어도 2개 구원은 해야지 살아남지.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쥐와 고양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놓치고 재수 없다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생각했습니다. 쥐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양이의 생각은 맞았지만 쥐의 생각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쥐는 한 번 생각을 잘못함으로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고양이는 한 번 생각을 잘함으로써 놓쳤던 쥐를 다시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고양이의 생각이 맞았다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심리학에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처음 복권을 샀는데 2등에 맞았어요. 어쩌다 온 행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계속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작년 12월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요,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환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한 여성은 3살 무렵부터 까치발로 걷는 등 장애가 있었습니다. 2001년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 중 하지마비 판정을 받았고요. 2005년, 2008년, 2009년 수차례에 걸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2011년 최종적으로 상세불명의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넘게 병상에서 지냈던 거죠. 그런데 2012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요, 물리치료사가 그를 치료하다가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MRI를 찍었고 진단 결과 이 환자는 뇌성마비가 아닌 도파반응성 근육 긴장 이상, 소위 세가와병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주사약을 일주일 동안 처방을 했더니요, 10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2발로 걸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누굽니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의 과정까지 다 마친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뇌성마비와 세가와병의 증세가 비슷해요. 그래서 의사는 그 환자를 뇌성마비로 진단을 했어요. 한번 그렇게 확신하고 나면요, 더 이상 다른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잘못된 진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의사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바쁘게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런데도 내 삶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사는 맛이 나질 않는다면, 여러분, 앞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삶에 그런 기쁨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시겠어요? 남은 인생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시겠어요? 혹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못 진단하여 내가 무언가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 삶의 기쁨 없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열심히만 사는 것은 아니지 돌아보아야 할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까이 왔어요. 이제 그곳을 지나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런데 그곳은요,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보내어 정중하게 요청해요. 당신 지역으로 내 백성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을에 피해를 입힌다든지 어려움을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요, 양식도 돈을 주고 살 것이고 물값도 치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통과하려고 하는 큰 길은요, 당시 왕의 도로라고 불리우는 무역로이자 국제도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니까요, 무리한 요구는 아닌 거예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헤스본 왕 시온은 역사적인 자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 앞에 서 있어요. 내가 지금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의 회자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 그가 모세와의 관계를 생각했더라면 이 때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평생 좋은 친구 하나를 얻을 수 있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요. 눈앞의 현상이 아니라 조금 멀리 보고 본질을 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의 선택을 보세요.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래서 거절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완악한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여기 헤스본 왕 시온도 자기 판단을 따라 모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온 왕은 왜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을까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성경에는 그 본문을 충실하게 번역하지 않고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으로 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 안으로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안으로라는 말은 그 땅의 소유권을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안한 그 땅으로 통과하는 그 모세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내 소유를 그가 통과하는 걸 내가 허락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이 시혼이, 헤스본 왕 시혼이 감정이 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땅이 내 것인데 통과하겠다고 하는 모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내 백성을 통과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중하지 않지요. 그 땅이 내 땅이라면 가고 못 가고를 누가 결정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땅의 주인이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통과하는 것을 기정사실하고 있어요. 기분이 나쁜 거죠. 애굽의 노예 주제, 도망친 노예 주제, 내게 도전한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힘이 없다면, 내가 그를 제압할 힘이 없다면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온 왕은요,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은 그를 도울 부족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건방지다고 느낀 거예요. 내 땅을 통과하면서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해야 할 텐데, 내가 통과할 테니까 길을 좀 열어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감정이 상했던 거죠. 내 땅을 통과하면서 네 마음대로 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요, 혼을 내주고 싶었던 거죠.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전쟁을 선택했는데요, 성읍들은 모두 불탔고 참패를 당했어요. 자, 이제 한번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헤스본 왕 시온은 모세의 제안을 받고 한 번쯤 더 생각해 봤어야 해요.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백성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생각해 봤어야 하는 거죠. 나라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야 해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결국 망하고 만 거예요. 왜요? 자신의 미래를 감정에 맡겼어요. 기분에 따라 행동했고요, 결국 자기뿐 아니라 나라의 운명 전체를 망치고 만 거예요. 감정이나 내 판단으로만 현실을 파악하면요, 모든 것은 엉망이 돼요. 거기에는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 아시죠? 그 배가 침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빙산과 부딪혀 배가 침몰했다, 그래서 빙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배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배를 만든 선박 제조사 담당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배를 만들고 나서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그렇게 자신한 거예요. 배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68척이나 되는 구명보트가 왜 필요합니까? 최소한의 보트만 준비하세요.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장의 이야기도 결정적입니다. 이 배는 최단 시간에 대서양 횡단에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배입니다. 가장 빠른 배이고 최첨단의 장비를 실어놨기 때문에 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배이니까 이번 첫 번째 항해에서 신기록을 세우자고요. 그 어마어마한 그 얼음 덩어리가 떠다니고 있는 그 바다를 전속력으로 달려간 거예요. 결국 어때요? 타이타닉호의 불행은 어쩔 수 없는 재난이 아니라
인간의 오만과 잘못된 확신이 만든 인재인 거예요. 이 배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가라앉지 않는다, 침몰하지 않는다 라고 확신했는데요, 그래서 전속력으로 달려 대서양 횡단에 신기록을 세우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그렇게 전속력으로 달려 얼음 덩어리와 부딪히니까 배가 깨지고 만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란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까지 엉망으로 만들고 마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에요.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까요? 잘못된 확신에서 벗어나 기필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작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 있었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이 동네에 퍼졌고요, 그분을 보려고 수없이 몰려든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메고 왔는데 당연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보이려고, 기도라도 받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뚫고 가본다고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병자들이 넘쳤습니다. 그들도 죽고 살기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온 그들이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치료는 다음으로 미루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들로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고요, 그것을 뜯어 들것을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비난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로 하여금 4명의 친구들이죠,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이기게 한 그게 뭘까요?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한 건데요, 도대체 그걸 이기게 한 힘이 뭘까?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질병에 사로잡혔던 영혼이 치유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풍병에 사로잡혔던 그 환자를 치료했을까요? 회복시켰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그의 몸을 회복한 그 힘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환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 기필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마는 믿음, 그것이 누구의 믿음일까요? 우리는 쉽게 환자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환자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4사람의 믿음, 그리고 환자와 함께한 4명의 믿음,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쁘게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을 충분히 예상했어요. 그럼에도 지붕을 뜯었고요, 예수님에게 친구를 달아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했어요. 결국 그 믿음이 환자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 속에는 적어도 3가지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중풍병은요, 오늘날도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인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얼마나 오죽했겠어요.
환자로서는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봤을 거예요. 별별 일을 다 해봤을 거예요. 저도 어릴 적 동네에 중풍병을 앓았던 분이 계셨어요.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니까요. 마지막에 그 부인이 인분을 먹으면 낫는다고 해가지고요, 재래식 화장실에 인분 누런 물을 떠다가 남편에게 먹이는 것도 봤어요. 별별 걸 다 해봤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만난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필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못한다고 말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신했고요, 그분이라면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기필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장애물을 딛고 서는 믿음입니다. 친구를 들것에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갈 수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난번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죠? 문제를 만났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변명거리만 찾아요.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찾으면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방법이 없다고 믿어버리니까 더 이상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반봉혁 장로님, 그분이 쓰신 두부행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지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방법이 없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 전도해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된다고 이제는 포기해버리나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반봉혁 장로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고 전도했어요. 시간만 나면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포기해야 할 만한데, 방법이 없다고 느낄 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반 장로님은요,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하여 80km 200리 2박 3일 금식 행군을 시작합니다.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번 전심으로 금식하며 걸어보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그 행군을 마치고 어머니를 비웠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 놓으셨어요. 막둥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사흘 동안이나 굶고 걸었다면서 내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보세요, 장애물을 극복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항상 사람들의 상식과 그리고 울타리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난과 조롱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보는 것이 달라요. 예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모교에 장로님이 계세요. 아이들 넷을 두고, 아들 셋, 딸 하나를 두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집안에 있는 돈이 대략 50만 원 정도예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대략 그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자식 넷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가진 돈이 50만 원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자식과 함께 살아야 돼. 살 길이 막막하죠. 어떻게 사나 걱정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교회 앞을 지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살 길이 막막한데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50만 원을 교회에다가 헌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시골 교회니까요, 50만 원을 현금으로 헌금을 하니까 교회 안에 소문이 났어요. 누가 이거 헌금했대? 그리고 이야기가 금방 퍼졌어요.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성도가 남편 죽고 마지막 남은 돈을 다 헌금했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애들은 굶길 거냐고 전부 다 비난을 했어요. 소문이 나니까 동네에서도 여기저기 수군대고 교회 다니더니 미쳤다고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이, 어떤 분이 생선을 가져와 팔아보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것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 풍미식품은 서울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되었어요. 그걸로 자식들을 다 교육시켰고요, 대학 다 마쳤고요, 지금은 큰아들이 그 사업을 맡아서 경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서 믿음의 행동들을 하지 못해요. 요즘 제가 몇 분에게서 문자를 받았어요. 제자반에 어떤 분도 우리 노트에 그걸 썼어요. 새 가족들 중에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울기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계세요. 왜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눈물이 나면 그냥 울면 돼요. 근데 눈물이 나려고 그러면요, 옆 사람을 자꾸 쳐다봐요. 왜냐하면 내가 울면 그걸 본 사람들이 가서 또 소문을 낼 것 같아요. 저 집안에 자식이 속썩이나 봐, 남편이 요즘 문제가 있나 봐, 소문 낼까 봐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울지를 못하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느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나가다가 권사님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힘든 거 있으세요? 장로님들이 속썩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런 거 아니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의식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예배를 드리다가 울게 하시면 울면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우리 스스로 자꾸 제한해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애 속에 기필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4명의 친구들, 그들은 별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필코 이룬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없다고만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장애물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말고 딛고 서십시오.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놀랍고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